오늘도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42번째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 세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에 우리 아브라함 셀 예전에 우리 칠목장 되시는 분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11시 반까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모임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참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요새는 이제 식당을 갈 때 이 코로나를 백신을 맞지 않으면은 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세상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한 번도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방법은 하나입니다. 교회 나오시고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잘 들으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저 천국까지 복된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 책 말고도 성공에 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책이 팔렸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성공하게 대가다.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만 살면은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 같은 그 성공하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 사람도 신기한 거, 아니 성공하게 아버지, 아니 그렇게 성공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망하셨냐고. 우리가 성공을 하는 사람도 인터뷰하지만 이런 사람은 실패하고 망해도 인터뷰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해서 망하셨냐고. 그때 스티븐 코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망한 것은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무슨 이유죠? 제가 망한 것은 내가 쓴 그 책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자기가 쓴 책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닙니까?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책을 자기가 썼는데 다 알죠.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설교자들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도 하고 정말 막 세게도 말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의 종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말합니다. 너 강대상에서 네가 한 거 그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네가 말했으면 너도 지켜야 돼. 너는 더 열심히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바른 종이 될 수 있어.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지 다 압니다. 학생들 어떻게 공부 잘하는지 잘 압니다. 운동선수들 어떻게 자기가 새로운 기술 연마해서 더 실력을 향상시킬지 다 압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 말씀 이제 다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심각한 말씀입니다. 근데 꼭 알아야 될 말씀이고 이거를 지켜 행하셔야 되는데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리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텐데 코로나 백신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잘 행하는 것. 믿음,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좋아 죽은 믿음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은 대로 잘 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겠냐.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짐승의 표를 받고 심판이 있고 그런 일이 있겠냐. 휴거가 있고 그런 일이 있겠냐. 그거 그냥 하는 얘기지. 너무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근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과도하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지금 직장생활 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이래서 지금 학교를 다닐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일상생활을 다 접어두고 무슨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그냥 거기에만 빠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중요한데
너무 또 여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너무 세게 말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지금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만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릴 건 뭐냐면 오늘 나온 기사 중에서 저에게 관심 있는 기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우주선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로켓을 우주로 쐈는데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다시 지구로 떨어지는데 지구에 떨어질 때 대부분 낙하산을 닳고서 바다에 떨어져서 그걸 이제 다시 수거하는데 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다시 쏜 자리 그 근처로 내려오게끔 이렇게 해고 그것이 성공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의 CEO입니다. 사장이에요, 사장. 이 사람이 이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기존에도 뭐 전기 자동차가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이 테슬라라는 메이커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차를 많이 팔았습니다. 한때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로도 등극했습니다. 주식이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이 사람 우주선도 만들죠. 그래서 민간인들이 우주에 여행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어요. 전기 자동차, 말이 자동차지 그냥 컴퓨터의 그 차 전체가. 그리고 이 사람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전자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만들고 돈을 송금하고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전자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게 될 텐데 그런 회사도 사실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참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먼저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사가 떴냐면 이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2022년을 옛날 생각할 때는 아주 먼 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년입니다. 내년도 아니죠.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이 2020년 아닙니까? 근데 사람의 뇌에 칩을 이식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육신이 다 마비돼 갖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전신 마비가 된 사람, 그러니까 뭐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 그 사람 뇌에다가 칩을 이식하겠다는 거. 그러면 그 칩이 어떤 일을 하는가? 자, 다시 한번 우리 PPT 두 번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에게 이식하기 전에 미리 실험을 하고 여러 가지 특허도 뗐습니다. 그래서 원숭이에게도 칩을 이식해보고 돼지에게도 이식해보고 했는데 다 성공을 했어요. 저기 보면 원숭이가 그 컴퓨터 앞에 앉아있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저 원숭이 뇌에다가 칩을 하나 이식했어요. 근데 원숭이가 지금 뭘 하냐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저 게임 여러분 혹시 생각납니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됐을 때 20원 놓고 했던 게임이 축구거든요. 축구. 저기 이제 긴 막대기 두 개가 있잖아요. 그냥 컴퓨터하고 나하고 축구 경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그 점 하나 있지 않습니까? 흰점. 저게 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저 공을 막아주는 그 축구 경기거든요. 근데 저 원숭이가 이 게임을 할 때 우리가 이 조이스틱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총알도 누르고 움직이는 거, 이거 없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올라가라 내려가라. 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저 막대가 실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거 만들고 그걸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릿속에 칩이 들어온다. 그러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사람이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컴퓨터가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이미 다 실험도 끝났고 이미 뭐 특허도 다 냈고 이제 뭐 내년부터는 더 이제 연구를 하고 해서 상용화하겠다 이런 것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백신을 맞아야 되냐 맞지 말아야 되냐, 이거 뭐 혹시 짐승의 편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뭐 짐승의 편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백신이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건 기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신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맞게 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죠? 문제가 자국에서 변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이가 나타나니까 변이가 생길 때마다 백신을 새로 또 만들어야 돼. 그게 힘들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범용 백신이 나옵니다. 모든 바이러스에 다 먹힐 수 있는 그런 정말 슈퍼맨과 같은 백신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한 번만 맞으면 어떻게 변이를 일으켜도 코로나에서 우리가 걸리지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범용 이제 그 백신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다가 그게 조금 지나면 이제 어떤 사회를 가게 되냐면 CBDC라는 세상으로 변합니다. CBDC, Central Bank, 그리고 이제 DC인데 이 C는 이제 화폐고 그리고 D는 디지털입니다. 그러니까 전자화폐 세상으로 가는. 그래서 이제
현금을 쓰지 않고 동전도 쓰지 않고 종이돈도 쓰지 않고 그냥 우리가 모든 이 경제 활동을 전자화폐로만 하겠다. 전자화폐가 뭐지? 여러분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용카드 있죠? 체크카드도 있죠? 그리고 금산에 있으면 뭐 금산사랑 무슨 그 있지 않습니까? 상품권 같은 거? 그것도 일종의 다 전자는 아니지만은 화폐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모든 게 다 없어지고 그냥 우리 몸속에 칩이 하나 들어오면 그 칩 속에 내 이름도 내 주민번호도 내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고 내 계좌도 그 안에 있고 그래서 물건을 사서 그냥 그걸로 딱 계산하면은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세상으로 갑니다. 이게 엄청 후의 일이 아니고 불과 몇 년 후에 이제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세상 속에서 벌어질 일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여기 관심을 갖게 됐냐면 우리 몸속에 뭐가 들어왔는데 그게 매매 기능이 있어. 그러면 뭐죠? 바로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 말했던 짐승의 표가 크게 될 확률이 99.9%도 아니고 100%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지는가 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도 그런 걸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먼 미래 일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이게 우리 앞에 다가오니까 조금 이제 마음이 무겁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지금 당장에 아이들에게도 이제 백신을 맞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학원에 못 갑니다. 공공 도서관에 못 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 가는 독서실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 패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 갈 때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아예 교회를 못 가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제 그게 가장 문제가 되겠죠. 설마 그런 세상이 올까? 여러분 이제 설마란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뭐 5명만 나와라 20명만 나와라 우리가 막 예배 시간을 쪼개기 예배를 드렸죠. 근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환난도 아니고 핍박도 아니라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른 뭐 자영업자들도 다 고통당하고 있다고. 근데 진짜 고난은 정말 어려운 일은 앞으로 벌어질 거라. 앞으로 그런 세상이 그냥 불과 뭐 몇 달 후에 며칠 후에도 생겨날 수도 있는 그런 때를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는다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서 벌어지고 이루어진다면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자꾸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자꾸 이 세상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자꾸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니까 유튜브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이제 사이트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제목이요, 막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제목만 보고 관심을 가지고 막 들어가요. 그래서 뭐 몇만 뷰, 몇십만 뷰가 막 생겨납니다.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사이트 중에 많은 부분이 이단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죠. 저도 모를 때가 많은데 대표적인 이단들이 뭐 신천지는 워낙에 우리가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신천지는 금방 우리가 알아챘어요. 그 신천지가 뭐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서 이렇게 사람들 현혹시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미 자기들이 14만 4천에 넘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디가 요새 이렇게 굉장히 세게 말하냐면 안식교에서 많이 합니다. 안식교를 배경을 하는 그런 사이트들 중에서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그냥 처음 들으면은 이게 이단인지 정통인지 구별도 안 갑니다. 거의 안 가요. 근데 안식교에서 운영한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분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에서 하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단 사이트들도 있고 이단은 아니지만 이상한 말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되고 너무 여기만 몰입해도 안 되고 항상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내 신앙생활을 말씀에 비춰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자꾸 나오시고 자꾸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면은 어려움 당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천국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적그리스도의 정체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일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를 36번 말해주고 있는데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짐승. 그 짐승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왔는가? 우리가 읽은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바다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왔다. 왜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어?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의 그 환상과 꿈에 대해서 말하면서 네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범같이 생긴 것도 있고, 곰같이 생긴 것도 있고, 사자같이 생긴 것도 있고, 괴물같이 막 10개 뿔이 달린 그런 괴물 같은 짐승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어디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바다에서 나왔다고. 바다. 그래서 이 바다가 과연 말하는 게 뭘까? 이걸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다에 좀 익숙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살았던 곳이 거의 광야고 사막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경 문화도 아닙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유목민이었습니다. 풀이 좀 있으면 거의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와서 풀을 뜯게 하고, 다 뜯어먹으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뭐 이런 생활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다에 별 관심도 없었고 바다를 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항상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바다는 어두운 장소였습니다. 바로 짐승은 그렇게 두렵고 어두운 곳에서 올라온다. 어둠의 영, 사단의 영에서 올라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사탄이 이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파송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부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바다라고 했으니까 뭐 바다를 낀 나라에서 올라오지 않았겠냐, 그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영국에 있는 윌리엄 왕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닐까.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도 예수님을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몇 살에 공생을 시작했습니까? 30살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영국의 윌리엄 왕자가 인기도 좋고 잘생기고, 그래서 저 혹시 적그리스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한 부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탈리아 가면은 그 아주 오랫동안 이탈리아에서 수상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닐까. 왜? 이탈리아도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바다가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닐까. 하여튼 옛날에 여러 사람들 지목했습니다. 오바마도 적그리스도가 아닐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나타났습니다. 미래.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생겼을까? 전부 상징으로 말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적그리스도가 괴물이 아닙니다. 잘생기고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한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적그리스도 짐승은 뿔이 10개가 있다. 머리가 7개가 있다. 10개의 뿔에 각각 왕관이 쓰여져 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한 마리의 그 짐승으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적인 몸은 표범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표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말하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봤던 그 표범의 짐승은 바벨론을 상징했어요. 발은 곰의 발과 같다고 했어요. 이 곰발 보셨습니까? 이 곰이 발로 한번 탁 치면은 사람이 그냥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엄청나게 큰 발 갖고 있어요. 거기에 막 발톱도 깁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 곰이 그냥 먹이를 확 누르고 그 발로 내려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핍박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곰에 비교했습니다. 이 곰은 다니엘이 말한 나라에 비교하면 메세와 바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은 사자의 입처럼 생겼다고 했습니다. 사자의 입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사자 보셨습니까? 동물원에 가서.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동물원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동물원 나중에 한번 가면 사자 한번 보세요. 특별히 그 숫사자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는 뭐 사자 뭐 한 송아지만 하려나? 아니라니. 그 송아지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특히 숫사자 얼굴, 입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한 입에 삼킵니다. 너무 크고 하여튼 엄청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입은 사자의 입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4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그 4마리 중에서 3마리의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짐승이 이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짐승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17장에 가서 이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제대로 알려면 계시록 17장을 우리가 넘어가야 합니다. 계시록 17장에 가면 1절과 2절에서 한 마리 짐승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지금 말씀드린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은 표범처럼 생겼고
발은 곰처럼 생겼고 입은 사자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록 17장에서 이 적그리스도 짐승에 대한 그 비밀을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17장에서 이 짐승을 어떻게 폭로하는가, 이 비밀이 무엇인가,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말하고, 전에 있었다는 거 전에. 근데 지금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적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 옛날에 이미 한번 태어났다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앞으로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진짜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미 옛날에 한번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인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티쿠스 에피파네네스 4세. 이 사람이 앞으로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 할 일을 그대로 이미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그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160년, 170년 전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 쳐들어와서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을 어떻게 더럽혔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먹지도 않고 근처도 안 가는 그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에게 경배를 하는데 나를 신으로 경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이 나를 그렇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 제우스상을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 성전 안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진짜 안티쿠스 에피파네 4세라는 그 사람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진짜 적그리스도도 그런 일을 할 거라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 가증한 걸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짐승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을 다니엘도 예언해 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 먼저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중동에 있는 이슬람이 있는 그런 아랍인들, 이 사람들하고 한일에는 7년입니다.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야,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이제 너희들 싸우지 마. 내가 중재할게. 이제 평화롭게 살아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그 평화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전 3년 반 동안. 근데 전 3년 반이 끝나면 후 3년 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제3성전을 짓도록 해줍니다. 성전을 졌다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제3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을 짓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도움도 막 줍니다.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마라. 하나님 예물도 드리지 마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먼저 예언을 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예,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아멘. 우리가 그 구약성을 보면 하나님께 날마다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뭐 소제도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세울 것이라고 이렇게 다니엘서에서도 미리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 이렇게 예수님도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야,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했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설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너희들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라니까?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딱 봤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도망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러니까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제사 지내라고 나에게 찬양하라고 그렇게 한다고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 알려주시겠죠. 성령께서 알려주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은 많은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 때 휴거에 대해서도 하여튼 많은 것들이 다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는 다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에피파네스 4세라는 그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고 했다는데, 아, 그런 일이 앞으로 또 있겠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이겠구나. 이렇게 유대인들이 알게 됩니다. 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 옛날에는 이 도무지 이거를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지 않았어요. 여기 주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상징으로 되어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한 500년 전에 뭐 알겠으니까 그때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몰랐어. 근데 세월이 되고 1000대로 넘었으면서 이제 막 이런 게 이 요한계시록 말하는 게 이런 게 아닐까. 뭐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퍼즐이 맞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옛날 사람 잘 몰랐죠. 그래서 상징으로도 말하고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아무튼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자,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냐? 무저갱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저갱이 뭐라겠습니까? 무저갱, 바닥이 없는 동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무저갱은 귀신들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떨어지는데 바닥이 없어 계속 떨어지는 깊은 어둠이 있는 곳이 무저갱입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은 당연히 사탄이 거하는 악의 소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악의 소굴에서 나온다.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는 백마를 타고 정말 뭐 평화의 산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악의 하신입니다. 오늘날 악의 하신들이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붙잡고 있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음모론이라고 우리가 안 믿고 하지만은 다 음모론이 가짜도 아니고 그 안에 사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사람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유심히 잘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17장에서 짐승의 정체를 이렇게 폭로합니다.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뭐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해가 갑니까? 7산은 뭐고 또 무슨 여자는 누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해석이 분분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산으로 표현한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평범한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큰 제국을 말합니다. 우리가 역사상 큰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정말 엄청나게 큰 그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들은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 중의 왕, 큰 나라를 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쓴 당시가 AD 95년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망한 5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시작해서 이미 망한 5 왕이 어딘가?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이거는 지금 현재가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가 생기기 그 전에 이미 다 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미 망한 5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한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6번째 왕. 지금 있는 왕 누구겠습니까? 로마의 왕이겠죠. 그래서 6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않은 다른 7번째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 7번째 왕이 바로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중에 이제 앞으로 생길 그런 신세계를 말합니다. 그 신세계는 세계의 제국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7년 동안 이제 이 모든 전 세계 사람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성경을 보면 8번째 왕이 나온다고 합니다. 8번째. 그 8번째 왕은 누굴까? 그러면은 8번째 제국이 또 생기는가?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7번째 왕은 이해할 것 같아. 앞으로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고 그때가 되면은 이제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구나. 그게 7번째 왕이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8번째 왕은 또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해석이 아주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가장 합리적인 자료가 이거더라고. 그 7번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7 왕들로부터 나온다. 그 8번째 왕은 7 왕들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를 연구했었는데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습니다. 7번째 왕이 적그리스도 맞습니다. 근데 그 7번째 왕이 7번째 왕으로 적그리스도가 있었을 때는 전 3년 반을 말합니다. 전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심하게 사람들 핍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그렇게 억압하지도 않습니다. 심하게. 근데 8번째 왕인데 그것은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후 3년 반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제는 감옥에 갑니다. 붙잡힙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 왕은 다른 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 짐승이 맞는데 7번째 왕이던 전 3년 반과 구별되기 때문에 8번째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가장 타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7년을 다스리는데 그 중간 앞에 전 3년 반이 있고 뒤에 후 3년 반이 있는데 전 3년 반은 그래도 평화스럽고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는데 그때가 이제 7번째 왕이고 이제 그 후 3년 반 정말 강력하게 전 세계를 통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때 8번째 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주로 헬라의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헬라 문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르네상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르네상스가 언제 있었냐면 중세 1000년이 끝났어요. 중세가 끝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야 우리가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무슨 그 하나님의 완전히 속아 살았다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고 사람은 그냥 신에 종속되어 있고 인간은 너무 모든 것을 잊고 살았다는.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로 돌아가자.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그럼 인간 중심이 어디냐? 고대 로마,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잖아. 헬라 문화로 돌아가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동상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그 전에 중세시대 때는 모든 그림은 성경과 관련된 것만 그렸어요. 모든 동상도 성경과 관련된 것만 만들었습니다. 근데 르네상스가 되면서 이제 일반 사람도 그리고 자연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아닌 성경의 인물이 아닌 최초의 르네상스 작품이 바로 뭐냐? 모나리자. 모나리자가 뭐 성경에 나온 인물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모나리자가 유명한 그림 된 겁니다. 인본주의에 의해서 르네상스의 그 영향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인본주의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신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신을 막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럽은 서서히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계몽주의가 나오죠. 공산주의도 나오죠. 진화론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결정적으로 신학을 이제 마구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그러면서 완전히 유럽은 기독교 문화에서 벗어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나라도 꼭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제가 가끔씩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막 머리털이 쓰는 것 같아요. 성공회라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영국은 그 성당이 있고 그리고 영국 국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국교로 지내는 그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이 그 국교의 수장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 쉽게 말해서 이제 교단장입니다. 영국의 왕이. 그게 바로 이제 성공회라는 거. 우리나라에도 성공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공회는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신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회는 말이 교회지 실제로 모든 것은 거의 이 성당에 가깝습니다. 그때 영국의 왕인 헨리 8세가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을 안 시켜줘가지고 교황 이혼을 안 시켜줘가지고 이제 그 교황하고 이제 결별을 하고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게 성공회입니다. 그 영국의 성공회가 우리나라에 사실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도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영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호주에도, 캐나다에도, 미국에도, 중국에도, 뭐 한국에도 전 세계에 아일랜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이런 영국의 선교사들 전 세계 선교를 했어요. 한참 영국이 잘 나갈 때 대영 제국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가 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그 사람 영국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성경을 가져다 준 사람,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을 가지고 왔다가 대동강에서 칼 맞아 죽은 토마스 선교사 다 영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영국의 선교회 그 성공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니까 너무 지금 교인이 줄어드는 거예요. 영국의 그 오래된 400년 되고 500년 된 교회가 지금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서점으로 팔려나가고 이슬람에 팔려나가고 애들 놀이터로 팔려나가고 막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성도가 없으니까. 젊은 애들 하나도 없어요.
애들도 없어. 예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그 영국의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나 옛날에 우리 부모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유아세를 줬다. 나 그거 지금 저기 폐지하고 싶다. 그거 물러달라고 막 그러는 거 40대 50대 뭐 이런 사람. 그 당시에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성공회를 믿고 있는 사람들 연령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평균 연령이 60대라는 60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잡았던 60대. 그 뭐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젊은 세대를 좀 전도하자. 그래서 청년들, 중년들, 아이들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해 보자. 10년 전 얘기입니다. 10년 전. 그래서 10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년이 지나니까 그 사이에 이제 어르신들이 또 다 이제 소천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교인의 수는 더 줄고 평균 연령은 더 올라가고 젊은 사람들 하나도 없고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 그 기독교에서 한국에다가 말하는 그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 건물을 그냥 내줄 테니까 한국에서 목사를 파송해서 교회만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막 그 정도의 지금 영국 기독교가 그렇게 어려워졌어. 그렇게 힘들어졌어. 유럽에 있는 교회는 사실 다 성당입니다. 개신교 국가는 뭐 독일, 스위스, 뭐 네덜란드, 영국 이 정도밖에 없어. 나머지 국가들 다 카톨릭입니다. 그나마 네덜란드도 지금 카톨릭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개신교 국가는 독일, 스위스, 영국 정도밖에. 그래서 지금 다 계속해서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독일은 목사님들이 공무원입니다. 나라에서 월급을 줘서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는 이런 세금이 있습니다. 종교세라는 게 있어요. 1% 수입의 1%를 종교세를 냅니다. 그 세금으로 그 돈을 가지고 목사님들 월급을 주는 거 나라에서 공무원입니다. 그나마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되는 거. 독일은 다른 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어. 우리는 어떨까?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애들 많았습니다. 제가 그 교사할 때 중등부만 120명이었습니다. 중고등부 80명이었습니다. 청년부 한 7, 80명 됐습니다. 지금은요 그 교회 가면은 중고등부 한 3, 40명 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피자 사주고 치킨 사주에 조금 나옵니다. 초등부 확 줄어서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렸어. 애들도 없고 그나마 있는 애들 잘 교회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겠다. 이 평균 연령이 자꾸 올라가겠다. 여기서 우리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이 한국 기독교에 누가 남을 수 있을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지금 우리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문화를 빼앗기 때문에. 문화.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점령해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 문화가 무엇입니까? 영화, 음악, 책, 노래, 춤 이런 것. 이런 모든 문화가 어린아이들, 젊은이의 마음을 싹 사로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면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찬송가 여러분 랩으로 만든 찬송 아십니까? 랩. 뭐 재즈풍도 있는 거 아십니까? 찬송가도 젊은이들의 어떤 취향에 맞춰서 했는데 그게 되겠냐고. 그 거룩한 찬송을 랩으로 하고 뭐 재즈로 하고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고 젊은이들이 떠나갑니다. 보고만 있을 거냐?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부터 제일 먼저 말한 게 뭐겠어요? 교회 학교를 살려야 돼요. 어린이들을, 아이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살리지 않고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죠. 10년만 지나보세요. 20년 지나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 텐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많이 지금 우리가 투자도 하고 관심도 갖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한국 기독교도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근데 이미 너무나 많이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 짐승은 8번째 왕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입니다. 그 짐승은 10뿔과 10왕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 짐승에 대해서 10뿔이라고 말했고 10왕이라고 했는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고 장차 짐승이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그 적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동안 권세를 갖는다. 그 한동안 얼마라고요? 3년 6개월 정도
권세를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 왕은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한 권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말이 많았어요.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유럽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유럽 지역이 될 것이다. 왜? 유럽이라는 게, 로마라는 게 지금 다 유럽에 있는 영토니까. 그래서 유럽 쪽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나 다를까 유럽의 국가들이 자꾸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91년 12월에 12개의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서 앞으로 우리는 한 나라처럼 이렇게 만들자. 그래서 화폐도 하나로 단일화하고 한 나라처럼 하니까 서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무슨 관세 부과도 할 것도 없고 여권도 필요 없고 비자도 필요 없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유럽에서 큰 나라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EU라고 하는 겁니다. EU, 유럽연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게 그러면은 그 짐승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될까 했는데 이게 점점 나라가 많아져 갖고 27개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다스리지 유럽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EU는 열불이 될 수가 없다. 왜? 벌써 나라가 27개나 되니까. 그러면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뭐가 또 있을까? 봤더니 유엔이라는 게 있어요. 유엔, 국제연합. 우리가 유엔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단일 정부를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일단 하나로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묶어버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지역별로 10개의 권역으로 나누려는 것을 이미 준비했고 진행하고 있고 다 일이 끝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그 카터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카터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안보고문을 맡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브레제진스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생겨날 그 나라 New World Order, 새 세계 질서, 신세계 질서는 이렇게 이 사람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이 말은 이 온 세상이 하나가 될 것이다. 유엔은 세계 정부의 집권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모든 일들을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치를 단일화하겠다. 그러니까 온 우주, 온 지구의 유일한 가장 높은 한 사람, 그 사람을 세우겠다.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리고 은행의 화폐 제도를 단일화시키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몸에 칩을 넣고 그 다음에 전자화폐가 나오고 그 다 뭐냐면 전 세계 화폐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처럼 인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전자화폐이기 때문에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칩으로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가려고 이미 이제 다 만들었고 그리고 종교도 단일화시키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유엔의 산하 그 기구 중에 정치를 하나로 만들고 경제를 하나로 만들고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는 그런 부서들이 있고 그 일을 이미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뉴욕에 유엔 본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에서 보고 사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좁아. 그래서 유엔의 본부도 옮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 옮길까? 상징적인 곳으로 옮겨야 되겠죠. 가장 상징 곳인 게 어딜까? 그래서 예루살렘도 이제 후보에 올라갔습니다. 유엔 본부를 예루살렘에 세워요. 왜?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 중심지가 될 것이니까. 또 아니면 옛날에 바벨론이 있었던 지역, 옛날에 바벨론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이라크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쪽으로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전 세계를 10개의 권역으로 지역으로 나누려고 이미 나눠놨습니다.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지도 보겠습니다. 자, 10개로 이렇게 나눕니다. 제일 관심사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라고 했죠. 우리나라가 3번 있는 지역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를 일본하고 같은 색깔로 했다고 했었죠. 남한은 일본하고 같은 색깔, 북한은 중국이랑 같은 색깔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젠가는 또 중국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를 10개의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한국이란 나라를,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일본으로 붙여가지고 이 민주주의로 갈까? 아니면은 저쪽 중국으로 붙여서 공산주의로 붙일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공산주의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공산주의로 가면은요, 여러분의 자유 다 없어지면 교회 다 문 닫아요. 교회 한 1순위로 문 닫아요. 모든 목사들은 죽이든지 아니면 아우짓 한강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앞으로의 세상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이미 예언해주고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열불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나라의 왕, 대통령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앞으로 전 세계를 10개로 만들 건데 그 10개 지역의 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분봉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 당연히 권세가 있겠죠. 여러 나라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직접 임명을 받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 그 밑에 10명의 분봉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뿌리 10개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요한이 10뿌리라고 10나라를 10뿌리라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한 뜻으로 연합해서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데 적그리스도에게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막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캠프에 막 사람들이 모여들죠. 왜 모여드립니까? 자기가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자기가 장관 자리를 하나 얻던지, 총장 자리를 얻던지, 교수면 총장 자리, 군인이면 대장으로 승진한다든지, 그러니까 다 그 밑으로 지금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충성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한 자리 얻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 왕이에요. 그러면 적그리스도 밑에서 자기도 한 자리 얻으려면 당연히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3절과 14절 말씀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하시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겁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뭐냐고요. 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악한 세상, 이 악한 자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자기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린 다 죽었네, 끝장났네. 그게 아니라니까. 변학도가 아무리 춘향이를 감옥에 집어넣고 죽인다 하더라도 이몽룡이 마패 들고 나타나서 암행어사 출두하면은 모든 게 역전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악의 세력들을 전부 다 붙잡아서 지옥불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듣다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관심을 갖던 내 마음이 하늘나라에 관심을 갖게끔 변화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천국의 꿈을 갖게 하는 것이 계시록이라니까. 마지막 때 복음서가 계시록이라니까. 결국은 이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이기는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싸워서 이긴다는 겁니다. 싸워서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그래서 결국 졌다 그러면은 그 예수를 뭐하러 믿습니까? 뭐하러 우리가 교회를 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겠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겠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천국에 가서 산다. 왜 주님께서 심판한다고 하셨습니까? 악한 자들 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악한 자에게 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세우셔야 되는데 누구랑 거기서 들어가서 사신다 그래요? 누구랑? 믿음도 하나도 없고 여전히 믿는지 아닌지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천국을 만들겠습니까? 그건 그거 천국이 아니라니까. 이 세상하고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주님께서 이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 사람들 데리고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메시아 왕국의 백성을 삼고 그 왕국에서 천년 동안 살아요. 그 천년의 천년에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겠다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요 몇 년 남지 않은 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가면 갈수록 이제 막 나라에서 뭐라고 하고 막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불과 몇 년이라고 몇 년. 근데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이기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만들면 거기 천년 왕국에서 왕 같은 세상을 살고 그 천년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 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왜 사자밥이 되고 왜 그 기름구덩이에 들어가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 고문과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초대교인들이 그런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구경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해줘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책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6절과 7절 말씀. 자, 어떻게 싸워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예, 이것은 적 그리스도가 7년 환란 그 한 이래를 다스리게 될 때의 말이죠. 여기에서는 그들이 이긴 것 같아. 변학도가 삿도로 와가지고 춘향의 수청들라 하고 말을 안 듣는 감옥 보내고 자기 멋대로 했던 그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기가 길지 않습니다. 그걸 이기는 거. 아니 하물며 그 여자의 몸으로 그 서방을 위해서 그래도 자기 정조를 지켰던 그 여자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신랑을 오시는데 천국에 들어가 살 건데 제가 저번에 춘향전 얘기하면서 뭔 얘기했으니까 춘향이는 죽어서라도 양반이 되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죽거든 그 우리 서방님 그 선산 저 먼 밭에라도 좀 나를 묻어달라고 나도 좀 양반의 그 바늘에 좀 놓아달라고 말하지 않았어. 우리는 그 양반 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이 땅에서 죽는 게 두렵습니까?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당하는 게 힘듭니까? 아니, 금방 지나갑니다. 그 어려움이 엄청날 것 같지만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어떤 큰 일이 있어. 야,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게 엄청난 데미지가 있고 이제 큰 상처가 있고 크게 두려워할 일이다. 막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잔뜩 겁을 먹습니다. 잔뜩 겁을 먹고 그래도 이제 하나님 기도하자.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딱 그 일을 직면하게 되는 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별로 안 힘들어. 막 생각으로는 되게 힘들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아파.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수술하면 막 살을 찢습니다. 칼로 막 살을 찢고 막 할 거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취하면은 잠자고 일어나면 끝났어.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취 주사를 맞아서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기쁨을 주시고 그 안에서도 감사를 주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라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두려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항상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세상에서 주는 말을 듣지 말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내 안에 내주시는 성령께서 내 영혼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니까요. 뭐 세상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다, 큰일 났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 겁을 먹어도 우리는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지나가야 될 일입니다. 아니 또 우리가 정말 말씀처럼 이 세상을 환난 당하는데 우리가 그 전에 다 휴거되면 뭐 이 세상에 모든 환난 겪을 필요도 없습니다. 휴거가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처럼 보내주셔서 독수리의 날개를 품어주시면 그 안에서 1260일 동안 그냥 양육받는 겁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고통받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순교자가 돼서 하늘나라에서도 바로 하나님 보좌 옆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복을 받고 저렇게 돼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힘든 일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결국 예수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 리더자들, 이 세상의 주인들이 이제 주님과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전쟁인 아머겟돈 전쟁입니다. 거기서 최후의 일전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악의 무리를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대에 의해서 모든 악한 세력들 다 패배당하고 죽임당하고 지옥불로 떨어집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산채로 잡아다가 유황불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그냥 던져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류의 역사를 마감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은 어쩔 수 없지만 아는 한은 뭐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고 힘들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여튼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해석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흰말을 타고 등장할 것입니다.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처음 3년 반이 지나면 후 3년 반이 되면 짐승의 표를 받으라 하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감옥에 가고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상을 다 세상에 세워놓고 스스로 섬김을 받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를 섬기라고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을 할 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멸망받고 심판받고 산채로 붙잡혀서 지옥불로 떠내려갈 그 존재,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나? 짐승의 표 666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666이 몇 년 전보다 더 지금은 우리 눈에 더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그전에는 글쎄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666에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엔 특별히 공주에서 또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오셨습니다. 조선족인데 하여튼 신학도 뭐 오래 하시고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셨는데 귀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도 빠지지 마시고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마시고 하여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배 참석하시고 나가셔서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